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참야 박해가 지금 하얀 눈이 소복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물론 차를 타고 오는 데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모든 그 더러운 모든 대지를 덮어버리니까 하얀이 좋습니다. 예. 물론 겨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해서 겨울에 맞는 이런 또 눈을 우리가 쏟아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 나무에 쌓이는 그 눈을 보면서 장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새해 첫 주 수요 예배입니다. 어쨌든 그 첫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타트가 아침에 첫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그 일주일에 첫 주가 너무 중요하고 그죠? 달의 첫 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두고 봤을 때 1월 달은 굉장히 우리에게 사실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바로 하면은 진행과 결말도 바로 하게 돼 있습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결말이 잘못되게 돼 있거든요.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주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바로 왕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모세와 아론입니다. 요 바로 왕, 그렇죠? 바로 왕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은 결국은 세상의 모든 심령들, 물론 사탄을 의미하는데 사탄에게 묶여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하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 어떤 복음? 이 오직의 복음, 이 유일성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딱 두 가지라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결국 실패를 하느냐? 첫째는 뭐냐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책임이에요. 첫 번째 책임은 본인 책임일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책임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뭐에 대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들에게 유일성의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선택은 누가 해요?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죠? 거부했어요. 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당연히 하나님 누군지 모르죠. 거부하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내 백성을 내놔라. 여호와께 그 광야에 가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거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합니까? 학대를 더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물론 시간표가 된 사람은 복음을 받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은 대부분 거부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 가지고 거부를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한 것이 있어요. 모세가 뭐 했냐? 그렇죠. 이때 모세와 아론이 한 게 있죠. 전도자 모세와 아론이 뭘 했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그러죠.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사 내 백성 내놔라. 광야에 살 길쯤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 한다. 그 메시지 전달을 했는데 반응은 정반대의 반응이 오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가고 따졌습니다. 기도한 거죠. 왜 나를 보내가지고 보냈으면은 뭐가 바로가 회개하고 내 백성을 내놓던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반응을 고사하고 더 반대적인 결과가 초래되지니까 자기 민족이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이게 올 한 해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 오직 기도하는 일과 오직 말씀 사역에 힘쓰는 해라 그랬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일, 복음에 대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은
이제 우리 자신이 복음이 복음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대상자에게,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이 뭔지 알아듣도록 계속 그 영혼을 묻고 있는 흑암을 꺾어줘야 되거든요. 그 기도 사역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기도 사역이 답니다. 복음이 다기 때문에 기도가 다예요. 자,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열렸을 때 뭘 심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의 말씀을 심어야 되거든요.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알고 오직의 복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당연히 10번까지 가게 만듭니다. 10번째 박살이 났어요. 10번째. 그래서 기도하다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 가문에 하는 기도는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예 그건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기도하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지역에 살면서 만남을 갖고 있는 대상자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줬냐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를 부르고 계신다 그랬어요? 일꾼을 부르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지금 부르고 계셔요. 그 부름 받은 사람이 누구다? 글로벌 제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계속 듣고 복음을 또 전달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의 현장에 나를 일꾼으로 불렀어요. 제자로 불러가지고 계속 나를 쓰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일꾼을 부른다. 일꾼을 부르는 이유가 뭐지? 뭐 하려고 일꾼을 부르려고 그래요? 쓰시려고요. 쓰시려고. 출애굽기 3장에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저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애굽인의 손에서 내 백성을 뭐 하려고 내가 내려왔다 그랬어요? 구원해 내려고 내려왔다.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면은 우리에겐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한다. 모세 이야기 했잖아요. 모세가 처음에는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다는 것은 우리를 쓰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거기에 맞는 뭐가 응답을 줘요. 거기에 맞는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세워가지고 임직을 하고 직분을 주고 귀한 사역을 맡겨줬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딱 여러분 자세 갖추면은 여러분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다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 대학 제자 메시지가 뭐였어요? 전도학교. 우리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는 언약 속에 있는 대학 제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 속에 있는 대학 제자. 대학 제자. 그러니까 이 대학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내가 계속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지면은 나는 자연스럽게 언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세 가지라 그랬어요. 언약 속에 있는 대학 제자는 세 가지. 첫째, 말씀의 흐름. 확신 가질 거 있는데 세 가지만 정확히 확신 갖고 있으면 말씀의 흐름을 타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강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 세 가지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줬는가?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줬던 그 시대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문제를 준 거거든 사실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흐름, 배경, 증거 분명히 있고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 하나님께서 말씀의 정확한 흐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인도를 받고 제자들이 시간표가 있어요. 멸망의 시간표가 있고 거기서 정확하게 빠져나오는 구원의 시간표가 있고, 자, 구원의 시간표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구원받은 축복의 비밀을 전달해주는 전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어디 현장, 그 현장, 그 장소, 그 장소 속에 있으면 돼요. 이게 언약 속에 있는 대학 제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틀림없이 뭐게 되냐? 말씀과 나의 삶이 맞아떨어지도록 하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 안 맞아 이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긴 받는데 이게 내 삶하고 너무 갭이 너무 많아. 여 말씀이 이제 멀리 좀 느껴져요. 아, 말씀이 어렵도다. 멀단 말이거든요. 계속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선포되면 뭔 말인지 바로 그냥 깨달음이 옵니다. 아,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딱 와서 오전 예배 드린 사람하고 오전 오후 드린 사람, 수요 예배 드린 사람, 금요 철야 드린 사람, 아예 날마다 새벽 기도까지 올인해 뿌린 사람하고는 뭐가 틀려요? 감각이 틀립니다. 감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말씀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불신앙해도 금방 깨달아요. 금방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씀에 노출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이렇게 불신앙하고 하면 그대로 자빠져 버려요. 못 일어나면 깨달음을 깨닫지를 못한다니까.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새 첫 주 수요 예배니까 오늘은 구원의 길을 좀 이렇게 쭉 확인하고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힘있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이렇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근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 미리 아시고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미리 줬거든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둘째,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나다 이 말이에요. 나다. 예수 믿으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우리가 가야 할 처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뭐 하고 계시느냐? 우리의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가지고 살 그 집을 지금 짓고 계시다니까. 언제 우리를 부려요? 사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를 호출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도마가 뭐라 합니까?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한테 알려달라. 그런 질문을 한 거잖아요.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이 응답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겠냐? 그걸 오늘 시간 좀 확인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막바로 선언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 자, 그래서 하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뭘 창조했냐? 그렇죠. 자, 새를 만들었습니다.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자, 바다, 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 물고기를 창조하셨어요. 자, 이게 창조의 원리인데 새를 만들어 놓고 새는 뭘 나르라? 그래, 창공을 날아다니라고 하나님이 새에게 뭘 달아줬어요?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잖아요. 땅을 만드신 다음에 식물을 창조해서 식물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뿌리가 어디에? 뿌리가 반드시 땅 속에 박혀 있어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창조했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물을 만드신 다음에 물고기를 창조했어요. 물고기는 뭐 하라고? 뭘 달아줬어요? 그래, 헤엄치고 다니라고 이 지느러미를 달아줬습니다.
물론 아가미도 당연히 있죠. 지느러미를 하나님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래놓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했는가? 자, 바로 우리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을 하나님 뭘로 창조했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 이 말씀입니다. 영원인 영적 존재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새, 식물, 모든 이 동식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혼이 있는데 영혼이 없습니다. 모든 식물은 생혼이 있어요. 생혼. 모든 동물은, 짐승들은 각혼이 있습니다. 감각으로 살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한 차원 더 올라서 영적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래놓고 이 인간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을 줬습니다. 이 문화 명령을 준 거예요. 문화 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우리 인간에게 줬다니까, 아담에게. 자, 그래놓고 한 가지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이 뭐냐? 이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마음껏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래. 과일을 따먹을 수가 있는데 하나만 딱 그 맛이 있는데 그게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안 먹으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계속 어떻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최초로 창조받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는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로 창조를 받았어요. 조건이 뭐냐? 약속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뭐지요? 자, 하나님이 금하신, 그렇죠, 약속을 범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결국 뭐 이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져서 계속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요. 왜 죄를 지었냐? 죄를 짓게 한 존재가 누구냐? 이름이 사탄입니다. 사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무슨 짓거라고 그냥 계속 인간으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어요. 계속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게 만들어요. 계속 인간으로 귀신이 누군지 모르게 만든다.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니까. 죄 지어서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어떤 문제가 터지냐? 자, 영적 문제. 첫째, 영적 문제가 터졌다는 것은 누구한테 잡혔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말에 걸려들어서 그게 잡혔기 때문에 결국 사단에게 걸려들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신 너희는 마귀지 않으라. 영적 문제 잡혔습니다. 영적 문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이나 과학으로 진단을 못해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실체를 알지 못한 이상은 절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 잡혀있다면 둘째, 반드시 뭐 하게 되냐?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우상 문제에 잡혔으면 우상 숭배. 갈라디아 4장 8절입니다. 그죠?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 했다?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 우상이 뭐지요? 절간 가서 인생을 맡기는 거, 점집이 가는 거, 철학관 가는 거, 무당집에 가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이게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대체품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닥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는 거,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배후에는 누가 딱 조화를 틀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딱 조화를 틀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결국 따라 올라가면 결국 사탄이야. 길이 같지가 않습니다. 우상 숭배. 자, 세 번째, 우상 숭배는 귀신을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무슨 문제가 터지게 됐다? 반드시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절에 15절에 정신 돌아요. 거라사 광인. 정신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계속 눌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가중된 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원인을 몰라. 정신 문제예요. 세 번째, 확실히 표시가 나는 문제. 이 정신병은 표시가 나버리는 거거든. 2,000마리 군대 귀신이 거라사 강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세 번째,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저만한 귀신이 들어가 버리면 완전 정신 돌아버립니다. 정상적인 생활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 꽉 찼어요. 사실은 꽉 찼습니다. 자, 정신 문제가 터지면 뭐하죠? 오늘 나타나는 증세 우울증 와요. 우울증이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거든. 가위눌림 당합니다. 악몽을 꿔요. 환시, 죽은 조상이 꿈에 나타나요. 환청, 음성이 들려요. 그죠? 그 다음에 뭐요? 불면증, 잠을 못 자. 나는 잠을 자고 싶은데 계속 이게 나타나니까 잠을 못 잡니다. 눈만 감으면 나타나는데 얼마나 사실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고 그러다 되니까 막 깡소주를 갖다 한번 마시고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정신도 만신창이가 되고 육신도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우울증. 이제 죽고 싶어. 조울증, 업다운이 막 금방 웃었다 금방 울었다. 이런 사람들 옆에 많아요. 사실은 보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울었다 웃었다. 그 다음 오는 게 뭐 공황장애. 이제 뭐 죽음의 두려움이 확 자기 마음을 휘업싸요. 벌벌벌 뜨는 거지. 병원 쫓아가야 되지. 그래서 약을 먹어야 돼. 그 다음 여기서 답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정신 문제.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고 서서히 쌓이가 터지는 거거든. 때는 늦으리. 여기서 답을 안 주면 보세요. 그 다음 문제 보세요. 육신 문제. 자, 새해를 맞아서 아마 또 그 사주팔자 그렇죠? 신년 운세 보고 가족께 주의사항 주고 하는 가족들 많을 거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엄청 많을 겁니다. 무속인들이 시키는 지시 따라서 그 귀신의 말을 듣고 정책을 펼치는 그 인생들 많다니까. 육신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그렇죠. 사마리아 성 한 번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에 보세요. 뭐 중풍병자, 안진병이, 귀신 들린 자들이 꽉 차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갔냐? 그렇죠. 빌립 집사, 평신도 빌립 집사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증거하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표적도 보고 그 사마리아 성에 어둠의 흑암이 떠나가고 깊은 손을 바뀌어 버리잖아요. 육신의 문제 어떻게 터져요? 불치병으로 옵니다. 암, 치매, 중풍. 요즘 치매 옛날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요즘은 나이 상관없어요. 중풍 마찬가지입니다. 치매, 전신 디스크, 류마티스 관절염, 그냥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 뭐야? 버크스병, 알츠하이머병, 이 무서운 병들이거든. 근육이 굳어가요, 여러분. 이유를 몰라. 파킨슨병이나 파킨슨병. 육신 문제. 병원 간다고 치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답을 안 주면 그 다음에 내세 문제. 여러분 그 뉴스에 지금 인터넷에 확 뜨고 있는 그 누구요? 18개월 된 모 어린 아이. 그죠? 결국 폭행으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배우 조사를 해보니까 뭐라? 하여튼 이 기자들이 하여튼 그걸 확인 자료가 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야? 그게 이단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알지도 확인도 안 해보면 무조건 교회래. 교회 목사래. 목사 딸이래. 뭐든지 확인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면 안 됩니다. 큰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악령이 역사 아니면 절대 사람 죽일 수 없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렸을 때 엄청난 학대를 당하고 분명히 아마 자랐겠죠. 사람은 받은 것을 주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주게 돼 있어요. 계속 학대를 받는 사람 학대를 되면 준다니까. 나는 안 하는데 이게 된다니까. 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 이게 결국 악령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 수사관들이 일반 사람들이 뭐 진단 자체를 못합니다. 또 뭐 감옥에 가다 놓다가 없어지나요?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요. 이 사람 죽고 나면 또 이 악령의 세력이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뭐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의 무엇을 신분을 바꿔주지 않는 이상에서는 이게 계속 재발이 된다니까. 이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지금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몰라. 정치인들이, 일반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모른다니까. 뭐 교회든 절간이든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같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안 믿으면 죽어요. 안 믿으면 저주받고, 안 믿으면 고통당하고, 안 믿으면 결국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내세 문제, 그죠? 하다 안 되면 힘드니까, 이거 괴로우니까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뭐 하죠? 술 마시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애란 모르겠다. 잊으려고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그게 뭔가 술이 나를 먹어버려요. 가정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지 사실. 여러분 술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각인된 게 나오거든. 이게 정상적인 생각에서 각인된 게 안 나오는데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내가 자라온 인생 가운데서 상처받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나에게 각인된 게 나온다니까.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와요. 깨고 나면 몰라. 전혀 기억이 안 나. 이게 무서운 거거든 이게. 내세 문제. 이런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그죠? 부자와 나사로, 예수께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는 증거를 들이댔습니다. 지옥은 어느 곳이냐? 물 한 방울의 은혜가 없는 곳이 지옥이다. 물 한 방울의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이게 전도는 뭐냐? 살아 있을 때 복음을 전해줘야지. 죽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내세 문제.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후손 문제예요. 이게 올 게 아니고 이미 와 있다니까. 그래서 전도가 쉬운 것이 왜 쉽냐 하면은 이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만 주면 돼요? 답을 주면 돼요. 그 답이 뭡니까? 복음을 말해주면 됩니다. 후손 문제.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의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냐?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 뭐지요? 그게 전통입니다. 그게 제사예요. 그게 전혀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뭐 가문의 종교를 후손들에게 뭐 강요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거든. 조상의 망령된, 유대인들이 망했잖아요. 율법을 계속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전통을 지키라고 계속 강요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두고 후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내가 당한 고통의 7배를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으로 남겨주고 우린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 불신자의 삶이에요. 사단에게 잡히고 죄 가운데 묶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입니다.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여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 사람들이 뭘 동원했죠? 종교를 동원했어요. 종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건데 안 돼요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은 못을 박아놓고, 자 선행. 자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은 죄인으로, 사탄의 노예로, 하나님 떠난 영적인 고아로 딱 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0.001%의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보기는 착하게 보이죠. 죄인이라니까. 죄투성이에요. 얼마나 보세요. 얼굴 봐요. 얼마나 착해요. 얼마나. 저 법 없이도 살 분들이 다. 철학. 공부를 많이 하면 골로새서 2장 8절에 헛된 세상의 헛된 속임수. 철학은 세상의 헛된 속임수라 그랬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계속 모르는 인생 돼요. 복음을 모르고 공부하면 소용없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세상 초등학문을 쫓음이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열심.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의 열심은 세계에서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열심. 요한복음 3장 1절에 8절. 니고데모의 열심 못 따라가요. 그죠? 공회 의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그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 사역을 하고, 하여튼 인간적으로 보면 100점짜리 삶을 사는, 열심히 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사는 인생. 근데 구원 못 받았다니까. 성경을 펴놓고 후대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면서 지는 구원을 못 받았다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구원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받는 길을 그 후대들한테 가르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야밤에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왔다니까. 이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고 예수님 젊은 청년이란 말이야. 예, 사람의 눈치가 보이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야밤에 찾아왔어요. 상담, 소망 있잖아요. 상담해가지고 뭐랍니까? 사람이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이야기 하죠. 요한복음 2장에 혼인집에서 물이 퍼져진 기적의 사건을 일으켰거든. 그걸 꾸고 와요. 선생이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뭐가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예수께서 그걸 알고 바로 찔렀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깜짝 놀랐잖아요. 니고데모가 자기 실체가 들통이 난 거라. 뭐라 질문합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거듭났다면 2번 태어난단 말인데, 이게 나이가 똑똑한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질문하잖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3장 5절에 뭐랍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 말씀은 진리,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를 말해요. 물과 성령,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말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날부로 니고데모는 하나님 만났어요. 열심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인간편에서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게요. 펑펑 할 만하면 여기서 펑, 여기서 펑, 저기서 펑펑.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버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시작을 잘못한 거라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터뜨려 주는 건데, 깨달으면은 구원 받는데 못 깨달으면 계속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뺑뺑이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어라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모아서요 사세요. 하나님 부르면 영원한 지옥 떨어지는 거고. 억울하면 예수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억울하면 예수 믿으면.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뭐냐? 듣든지 아니든지 계속. 왜? 책임은 우리가 피해 가야 되거든. 에스겔 3장 16절 21절에 핏값을 누구한테 찬다 그랬어요? 그래요. 내가 만약에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 죽었어요. 핏값을 찬다 그랬습니다. 자, 기존 신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정확한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겠지. 착각입니다. 확인 반드시 해봐야 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어보려고 열심히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아예 핑계대지 못하도록. 야,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보내줘야 되겠냐? 나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네 어디 살았다고 왔냐? 대한민국에 어디서? 인천에. 누가 같이 살았지? 예. 이게 행위록에 다 기록돼 있어요. 자, 인간편에서 길이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자, 로마서 그렇죠?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누구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렇죠? 십자가, 그죠? 십자가지, 십자가.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어디에서 끝을 냈냐?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 이게 주님께서 자 포도주를 받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 내가 다 이뤘다. 헬라 말입니다. 헬라 말. 다 이뤘다. 그러면서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완성. 내가 해결할 모든 죄값, 저주, 모든 지옥의 문제를 한 목에 짊어지고 싹 완성.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든
약속을 성취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러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겠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사실을 알고 뭐 해야 돼요? 예수를 정확한 믿음.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뭘로? 이걸로 오셨잖아요. 왕으로. 그렇죠? 사탄의 세력을 꺾는 왕으로, 죄를 도말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위한 선지자로. 이 이름하여 그리스도. 이분을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예수로 왔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 마음속에 뭐 할 때?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건 매일매일 우리 자신에게 뭐 해야 되냐? 우리 자신이 예수를 영접해도 상관없어요. 신앙 고백하는 거거든.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하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으려면 자 누가 전달해 줘야 돼. 전해 줘야 돼요. 성경의 내용을 지식으로 듣고 들었던 내용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 시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구원 받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딱 내조 딱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어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와 동행해요. 함께합니다. 성령이 인도합니다. 자 이때부터 어떤 인생이 되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여서 구하라. 그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기도하면 그때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응답이 없는 이유가 내가 영접이 안 됐는지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새해를 출발해 가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여러분 탁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격을 받지 않고 그래야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그렇죠. 자, 우리 믿는 심령들의 어떤 영적인 어마어마한 배경이 주어졌냐. 자, 모든 천사는 불인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늘의 군대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영접하는 순간에 막바로 하늘 경찰들이 나를 딱 호위합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든다 할지 마음속에 딱 누구 갑작스럽게 대상자를 놓고 가족들 놓고 성도들 놓고 딱 기도하는데 불안한 생각이 들고 하늘의 군대를 파송시켜요. 그냥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 줬다.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막바로 딱 주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은 개인이 안 되게 하고 가정이 안 되게 하고 자녀가 안 되게 하고 성도들이 안 되게 만들고 이 나라가 계속 어렵도록 만드는 그 주원인 배후 조종자가 이 사단막이에요. 이놈은 계속 24시 항상 대기하고 박살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그렇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다 보장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불법 체류자들은 법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는 다 불법 체류자래요. 불법 체류자예요. 하늘나라의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시민권. 지금 부르면 바로 직행 어디로 시민권이 있으니까 바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사건과 어려움 당하면 당장에 대한민국 법의 법을 쫙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8절 세계 정복권.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창조했어요. 이건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중들도 거부할 수 없고 무당들도 거부할 수 없고 역술인도 거부할 불신자도 거부할 수 없는 만고 진리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맞잖아요. 이거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창조 원리를 누가 만들어? 하나님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쫙 창조했다니까. 근데 이놈이 영적인 존재 사탄이 결국
인류의 시조 아담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므로 결국은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불신자의 상태, 멸망 상태입니다. 여기는 멸망 상태, 사단에게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계속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계속 문제 와요. 아, 나는 부자인데요. 자녀들 잘 보세요. 잘 되는가? 잘 봐보라니까. 심각합니다. 재산 싸움 벌어지고 살인 것까지 벌어지잖아요. 멸망 상태. 자, 이 속에 빠진 인생을 뭐 해버리려고 하나요? 완전히 살려내버리려고.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누굴 보냈다고요? 그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냈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뭐 하려고 보냈냐? 이 그리스도 일을 행하시려고. 사단을 꺾고 죄를 도말하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사단을 꺾는 왕으로, 죄를 도말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선지자로 보내버렸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해야 돼요. 무턱대고 이렇게 예수 영접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알고 영접해야 돼.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내주, 동행, 인도. 기도하면 응답오지. 하늘에 군대가 동원되지. 사단이 결박을 당하지. 하늘나라 시민권 주어지기 겁나는 게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그래, 예수님은 그대로 딱 영접한 사람을 뭐라 그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네,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자, 이게 의심이 되는 사람은 확인하는 차원에서 고백 한번 하고,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신앙 고백 차원에서 한번 하고, 제가 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열심히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속인 원수 사탄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박살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지금 영접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 인생을 지금부터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디에 모셨어요? 뭘로 모셨나요? 그리스도로. 왜 그리스도로 모셨나요?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잡힌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로 모신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부터 이것은 언제까지 해야? 영원토록. 이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자, 구원받은 사람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뭐가 됐다? 여러분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잘못 때문에 눌리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됐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뭐가 옮겨져 버렸습니다. 호적에 옮겨져 버렸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옮겨졌다면 완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민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 끝나버렸어요. 해방됐습니다. 옮겨졌어요.
미래가 완전히 보장됐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뭐라 간다고요? 처소를 예배로 간다. 뭐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가야 할 처소, 천국. 아직 부르지 않는 이유는 사명이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우리를 부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천국을 뭐하고요?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 제 이름으로 주님이 오셔요. 주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반드시 천사장이 나팔선을 함께 제 이름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이름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향하여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 마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또 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2021년도 새해 문이 열렸는데 뭘 향하여? 그렇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향하여 매 주마다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를 따라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잡고 하나님 부치는 만남들을 전도 대상자로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여정을 가는 겁니다. 가면서 뭐? 요것만 말해주면 돼요. 다른 건 말할 그렇습니다. 다른 건 말할 필요 없어요. 요 놀란 사실만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만 하면 되느냐? 결론이 첫째, 자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뭐 해야 되느냐? 자 이겁니다. 자 예배드릴 뭐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배드릴 자격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드릴 수 없어요. 몸뚱이 교회에다 온다고 하나님 예배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가장 먼저 신분이 회복된가도 버려서 예배를 드릴 자격이 생겨버렸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마지막 때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 예배하는 자는 누구냐?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말해요. 예배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 자 둘째는 뭐냐? 여러분 기도. 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기도 자격이 생겨버렸습니다. 자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고민건 뭐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터지면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 응답을 시행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은 돈 한 푼 들지를 않아요. 한 평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 없어요. 자 내가 지금 기도하겠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기도의 자격. 자 어떻게 하시면 돼? 기도는 자 보세요. 여러분 정시하세요. 시간 정해놓고 새벽으로 하시든 저녁으로 하든 아예 매일매일 하나님과 뭐하는 시간 만나는 그 시간을 정해보시라니까. 이게 정시기도입니다. 자 둘째 이제 정시기도는 누굴 위해 사는 기도? 나를 살리게 사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사는 기도 정시기도예요. 자 정시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자 무시기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야 계속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요. 네 너무 좋거든. 무시기도 이건 뭘 살리는 기도예요? 정시기도는 나를 살리는 기도. 무시기도는 현장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직장 가고 사람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떠오르거든. 그러면 또 집니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 말을 딱 들으면은 이게 걸러져요. 아 저건 내가 받아들여야 할 거, 저건 카트시켜야 할 거. 이게 24시 기도거든요. 무시기도. 세 번째 그러다 보면 뭐가 일어나요?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거든. 이때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집중기도.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10일이면 10일, 20일이면 21일 나와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그 제목을 하나 놓고 하나님 내가 21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답을 주세요. 이게 집중기도예요. 기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에 초대교회가 위기를 당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도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초대교회 성도 중직자 렘넌트들이 마가 집에 모여갖고 집에 모였다니까. 그때는 뭐 교회가 없으니까 집에 모여서 뭐 한 겁니까? 집중기도했어요. 집중기도했는데 그날 밤 역사 일어나 버렸다니까.
그 악질했던 헤롯을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요. 중요한 혹시 고민거리 염려거리 있으면은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기도 딱 제목 내놓고. 여러분 기도 제목 내놨죠? 올 한 해 받을 기도 제목들 내가 또 개인적으로 불러서 아마 기도 제목을 수정해 줄 겁니다. 막연한 기도는 응답 없어요. 여러분 막연하게 하지 기도는 정확히 딱 제목을 정해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 주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려면 제목이 분명히 해야 되거든. 우리가 평상시에 성령 충만 오른 그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고. 아마 2020년대 응답 받은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 응답 많이 받으셨더만. 그중에 첫 번째가 새벽기도 승리하셨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작년도 뭐인 줄 아세요, 권사님? 새벽기도 승리. 권사님 새벽기도 첫째가 새벽기도 승리였다니까. 모르는데 보세요. 모르는데 승리했어. 그렇죠. 야, 이거 쉬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실까? 권사님의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계속 밀어붙인 거라. 그거 아셔야 되고. 자, 이거 기도 자기 계속 기도하세요. 돈 들지 않으니까. 세 번째 뭐냐면은 자, 세 번째 이거 하셔야 돼요. 자, 성경 공부 그죠? 자, 예배 드릴 자격이 생겨, 기도할 자격이 생겨. 셋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장된 약속,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라.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공부라 그러죠. 그래서 뭐가 매일 매일 하면 더 좋고 이게 요즘 뭐 코로나 그 줌으로 하면 매일매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 내가 매일매일 줌으로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종선 형제도 내가 못 가면은 줌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다락방 하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저 우리 혜성이한테 했다면 너무 좋아하는 거라. 지금 하고 있거든. 오후 4시, 보민이는 오후 2시. 이제 우리 권사님 소리 다 이제 할 거 이렇게 현장에 놓고 성경 공부.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하면 뭐가 쑥쑥 자라나요? 믿음이 쑥쑥 자라납니다. 우리의 각인된 것이 하나씩 하나 바뀌어요. 성경 공부. 네 번째가 뭐냐면 자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뭐 하면 돼요? 예. 자 예수 믿고 싶은 자 주변에 있으면 반드시 뭐 하세요? 가만 놔두지 말고 데려와요. 어느 때 데려와. 또 말씀 공부할 때 데려와도 되고 교회로 데려와요. 데려오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정말로 우리가 지금 딱 목표로 교회 전체 목표 잡은 것처럼 영접운동, 양육운동, 다락방운동 교회와 한 명씩 시키는 그 응답의 맛을 보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밖에 또 하얀 눈이 내리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2021년도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구원의 길을 통하여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시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계속 복음을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도 모르는 나에게 와 있는 우리 가정에 와 있는 영적 문제가 하나님이 떠나가는 맛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답을 찾아서 하나님 헤매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면은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사 철두철미 보호 인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시는 맛들을 보는 또 남은 하나님 3일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